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구하는 바를 받나니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주신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쪽방촌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거기 계신 혼자 사시는 부형님이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보시는지 성경을 펼쳐 보이시는데 그냥 성경에 줄을 다 거 있고 읽고 또 읽으셔서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내시면서도 믿음 생활을 좀 잘하시고 또 전도하셔갖고 그 앞에 적방촌에 계신 분 부형님 또 전도해서 두 분이 또 믿음이 깊이 들어가서 매일 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시고 예배 안 빠지시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수입이 거의 없는데 나무서부터 11조 생활하시고 아마 몇십만 원도 수입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부터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갖고 먼저 믿은 부형님이,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겨울에 좀 추우시죠? 그러니까 조금 춥답니다. 거기 뭐 제대로 온돌도 없고 난방 시스템도 없고 창은 얇은 창이니까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그 집은 좀 커서 한 평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냥 감사하고, 목사 모시다고 부형님이 80세가 다 되셨는데 사과를 다 깎아놨더라고요. 사과도 깎아놓고, 남대문 시장에 대추차가 유명하다 대추차도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보통 신방 가면 기도해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데 앉아가지고 준비하신 대추차도 나눠 마시고 깎은 사과도 같이 나눠 먹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을 신방하는데 또 이 얘기 듣고 또 다음번 신방 대상에 뭐 준비하지 마세요. 어저께 제가 가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집같이 누추한 집에 목사 모시다 보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근데 그분한테 내가 감동받은 것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보셨는지, 성경 곳곳에 성경에 노란 줄로 걷고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전도를 가능하게 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모든 그 원동력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0장 7절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서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불평하게 하고, 필요 없는 것 관심 갖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한평생 가장 힘쓰셨던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능력의 말씀, 성령의 역사, 신유의 역사,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하고 돈 싸들고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을. 우리나라에 점치고 이 그 무당으로 도사들이 사람들 상담해주고 돈 받는 그런 곳이 한 100만 곳 됩니다. 100만 곳. 그런데 한 달에 평균 8사람이 왔다 가니까, 그러면 800만 명이 다녀가면 1년에 9,600만 명이 다녀가는 거예요. 실제로 더 많겠죠. 우리나라 전 국민의 1년에 2번씩 무당집을 간다고 하는 그런 통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야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복이 임하지. 세상 딴 데 아무리 가서 빌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만 더 깊어지고 또 찾아가게 만들고 또 찾아가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가진 돈만 갖다 바치고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치료가 오고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기도에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남만 물고 뜯고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마음을 점령해 버려가지고 요즘 거기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냥 그 이상한 것 하는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가족들하고 또 싸움이 또 생기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을 다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말씀.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펴서 보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말씀에 그렇게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는데 1년가도 말씀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거는 그냥 관심 많아갖고 그냥 거기는 전혀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자극적으로 막 일단은 조회수만 올리려고 하는 유튜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 빠져갖고 완전히 치우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유튜브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고 찬송을 듣고 은혜로운 것을 듣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난 물고 뜯고 공격하고 그냥 쌈판을 만드는 그런 데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이 내게 옳은 것, 그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가 나쁜 일을 하면 압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면 양심이 그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버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한국의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가 없으면 저는 못 살아남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가진 중국계 펀드가 들어왔고 우리 회사를 찬탈하려고 했는데 저는 제 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말하는 그 조그만 어떤 문제 이런 것보다는 이분은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평생 자기가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겪었는데 자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 사람들이 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데 막 수천억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사모펀드가 막 회사를 찬탈해 가려고 흔들어 놓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참 나쁜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머리가 발달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와서 회사를 찬탈해가고 뺏어가고 그걸 또 뺏어가고 또 헐갑에 또 팔아넘기고 결국 망하면 거기에 속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 겁니다. 지금 뉴스에 방금 홈플러스 나오는데 홈플러스가 망하면 그 수많은 종업원들은 또 어떻게 되고, 그것이 그 뒤에 큰 손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옳은 것, 그런 것을 늘 깨우쳐 주십니다. 옳은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깊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흑암의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구하면 응답이 안 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신앙은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계명.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피차 물고도 들으면 다 망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 물고도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야 그냥 죽기 살기로 물고 뜯습니다. 상대의 모든 약점을 들춰내고 공격을 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상대편을 칭찬한 정치인을 못 봤어요. 늘 상대편을 죽이려고 하고 달려붙어서 물고 뜯습니다. 이런 참 추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정당이 14개인가 돼요. 정당이. 우리나라는 두세 개, 몇 개 갖고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10몇 개가 늘 총선 때가 되면 표를 얻으려고 싸우는데 전체 국회 크네셋의 숫자가 140명인데 과반수가 한 당도 안 나와요. 최고당이 한 35석에서 한 40석, 뭐 20석, 10석, 뭐 15석 이렇게. 그래서 열 몇 개 당이에요.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나면 한 서너 개 당이 합쳐야 절반이 돼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끝나고 나면 서로 화목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딱 국회가 된다면 서로 하나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편결하게 하고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줄 세우게 하고 자기 사람 갖다 심어놓고 싸움 붙이고 이거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비난과 공격과 편결하기는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나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 본인이 알아요. 남을 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거짓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혈기를 부리고 싸울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다 마귀 역사예요. 성령 역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서로 사랑,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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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날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상처,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될지어다.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의 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될지어다. 기도마다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고서 받은 줄로 믿어라.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만복을 내려주셔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 죄 도심을 간구하는 주님의 교회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